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반적이지만 더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우리 상황과 환경을 좋게 해주시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보다 세상 것을 향하여 쉬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헌신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그래서 3, 4분면으로 가고요. 그럼 또 하나님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또 안 계시죠. 그래서 주셨던 복을 점점점 줄여가셔서 이 4, 4분면으로 이동합니다. 그제서야 또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잖아요.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우리의 헌신도를 올리면 2, 4분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 또 공의로우시잖아요.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냥 못 계셔서 또 복을 더하셔서 1, 4분면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신앙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쯤 계시나요? 마음속에 난 어디쯤 있구나. 그럼 어디쯤 계시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이제 아셔야겠죠? 네, 알아서 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과 기질을 잘 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위험한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한꺼번에 못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신뢰를 얻으셔서 주님이 복을 주셔도 평안한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일반적인 틀이 깨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가끔은 정말 헌신도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의 형통이라고요. 헌신하지 않고 있는데 복을 받아서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귀하게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지 않아서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처해져 있는 2, 4분면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만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는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거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은 이 2, 4분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 같으면 금세하게 풀어주시고 일사불면으로 이동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간하게 잘 안 움직이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의인의 눈물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의인의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주의 성도들을 두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 안에는 많은 섭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변화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그분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분 어느 부분에 있더라도 변화되는 거 우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전지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내린 결정이 내 생각과는 맞지 않더라도 옳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큰 믿음으로 드려지고 헌신한 사람들의 삶을 그 자리에 두시는가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일부러 2, 4분면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불어.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떴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사분면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일부러 불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그렇게 불러 이사분면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여기가 복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 싶어하는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 신앙조차도 어떤 딜처럼 여겨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내 인생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다가 그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지쳐하고 피곤해하고 낙담하는 많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가운데 많이 경험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의 확장과 영원 구원과 그리고 마침내 저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베푸실 그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풍성한 풍요로움에 자꾸 초점을 두고 있으면 늘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도 항상 목마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신앙의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들여져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이사분면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상급, 영원한 천국에서 얻게 될 상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일사분면으로 보내시든 이사분면에 두시든 이미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린 분들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건 이사분면에 순종함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불어 또 이곳에 머물러 두게 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읽으셨는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서 함께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린도전서 3장을 읽으셨는데요. 요즘 데살로니가전서를 묵상하고 계셔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뜹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오령과 찬송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전후서에는 우리가 특별히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장 16절하고 17절에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소위 이제 들림받는 휴거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성결교단이 특별히 사중복음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예수님 믿어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거듭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결한 삶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서만 두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저 천국에 두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이 저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 안에 아주 큰 주제이죠. 근데 요즘은 정말로 잘못 얘기하면 이 색깔을 끼고 보시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분위기지만 성경은 분명히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일제시대를 통과하면서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과 믿음의 도를 아름답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신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때 주님 강림하실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이 땅에 먼저 예수님 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활하여 공중으로 주님을 배웠고, 그리고 그 시점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웠게 될 겁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함께 다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아멘. 제가 꼭 재림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은 별로 관심 없는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더 통장에 더 액수가 늘어나는 것에 소망을 두고, 또 우리 자녀들이 더 명문대학교에 가는 걸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더 90, 100세까지 살아가는 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소망이 더 많아서 재림 얘기하면 네. 하지만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21장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린 바 되어 공중에서 주님 만났는데 이제 거기서 뭐 하느냐면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 것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너희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 위에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건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계시죠? 살아가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가는 그 삶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건축자인데 너희가 그런 삶을 쌓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 믿고 쌓아간 삶을 가지고 곧바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려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떻게 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끌려 올라가서 그냥 심판이 이미 지나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아나왔던 그 공적에 대한 상급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무엇인가 열심히 세운다. 근데 세워놓은 것 가지고 천국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불로 한번 시험하신다. 그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이다. 14절 15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고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시험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철야기도 나오실 정도면 예수님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예수님 믿고 똑바로 살았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럴 거니까 오늘 너희도 똑바로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당당하시죠? 담대하시죠?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라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확신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적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 나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겁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여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공적을 시험하면 다 타서 없어질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코미디 영화 보면 폭탄 한 번 팍 맞아가지고 그 머리 팍 뜨고 막 시커매지고 막 정신줄 놓고 있는 장면처럼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으로 천국을 경험할 사람들도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일날 이 설교 안 하는 게 낫겠죠? 주일날 이런 설교하면 우리 새가족들이 조금 시험 드실래나? 근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그날이 없을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 문제이죠. 그날이 없을 것처럼, 내일이 없을 것처럼, 마치 지혜롭지 않은 그 다섯 처녀처럼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비유를 주셨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 그러면 그날에 남을 공적이 뭘까 좀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으로 짓는다고요? 우리 12절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여러분들 혹시 그 아기돼지 삼형제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아기돼지 삼형제가 제가 굳이 그것까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마치 이것들이 있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집을 지으면 얼마나 빨리 짓겠습니까? 그죠? 그냥 후딱후딱. 거기다가 이제 통나무로도 집을 지으면 또 멋있게도 지을 수 있습니다. 더 크게도 지을 수 있겠죠. 어쨌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으로, 풀로.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공력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일단 드리면 무슨 시험이에요? 불시험이에요. 뭘 통과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지어놓은 걸 불로 한번 훑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타겠어요? 나무 타고 집 타고 풀 타겠죠. 그게 뭔지는 저 모르겠어요. 성경에 설명 안 하셨으니까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들은, 그 건축물들은, 그 공적은 남을 거라는 거죠. 그 불시험을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 남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심판대 앞에서 불을 처음 경험한 것들은요 다 타버립니다. 심판대 앞에서 불을 처음 경험했던 건 다 타버리지만 이 땅에서 불을 먼저 경험했던 것들은 남는다는 거예요. 금이든지 음이든지 보석이든지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불을 통과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불을, 이 정금을 나오게 하려고 7번을 단련한다지 않습니까? 7번 불을 통과시켜서 녹이고 불순물 걷어내고 녹이고 불순물 걷어내고.
그렇게 걷어내도 7번을 해도 불순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은도 마찬가지죠. 보석은 또 어떻게 생기나요? 저 지하 깊은 곳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눌려가지고 생기는 것들이 보석들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2, 4분면에 남겨두시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1, 4분면으로 빨리빨리 급하게 보내주시면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천국에서도 그 영광 누리는 그런 삶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1, 4분면으로 빨리빨리 내보내지 않으시고 2, 4분면에 남겨두셔서 때로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 쏟게 하시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애통하며 몸부림치게 하시는지 왜 그 밤을 받아내셔야만 하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우중 중에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불시험을 통과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구원으로 천국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또 우리는 그런 것도 원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풀어 2, 4분면에 남겨두셔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으면서도 그 모진 불시험을 통과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보다 천국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 지금 올래 그러면 저도 좀 약간 좀 갸우뚱해요. 뭐 핑계는 이렇게 되겠죠. 아직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이 땅에 더 뭐 아내도 있죠, 애들도 있죠, 교회도 있죠. 아유 지금 가면 안 돼요. 좀 이따 할게요. 뭐 해야 될 얘기들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아직 여기보다 천국을 많이 안 좋아하는 거. 저만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도요. 여기 있는 것보다 천국에 있는 게 우리가 더 좋은 걸 주님 아시죠. 하나님 그렇게 피가 뜨고 사신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돈 문제로 관계 문제로 뭐 여러 문제로 한계에 부딪혀서 그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눈물의 세월들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냥 속 시원하게 빨리 내려가시면 더 이상 이 땅에서 고통도 안 당하고 천국에서 영광 받을 텐데 그런데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그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오늘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 내 눈물 아시네. 내가 홀로 울던 밤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도 어이구 내 새끼 하고 빨리 달려와가지고 바닥 안아주시지 않고 때로는 그 눈물의 시간들을 옆에서 소리 없이 두고 지켜보셔야만 했던 이유들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이 천국의 그 영광을 더 아름다운 상급을 주려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건 오늘 이 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맥락에는요. 우리가 5절부터 읽으셨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요, 누구는 아볼로파요, 누구는 베드로파요,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파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파벌 싸움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5절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다. 우리 8절 같이 읽을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각각 자기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리라.
특별히 오늘 천국의 그 불시험을 통과하고도 사라지지 않는 금이요 은이요 보석으로 지은 그 공적들은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 구원된 영혼들을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상급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중에 한 말씀입니다. 물론 묵상하며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불을 통과한 것들이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불은 그 불을 이 땅에서 불을 통과하는 건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때로는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던 그 사람들의 상급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쌓았던 공적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불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이것인 거죠. 우리 눈에 천국이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눈에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지 않거든요. 어제 떴던 태양이 내일 또 뜰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실 것처럼 오늘 말씀하신 그런 휴거가 있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주님의 불시험을 통과하여 우리의 공적이 남는지 안 남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시험하실 그날이 없을 것처럼 오늘 살다가 보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기회를 주신 것인데 우리의 생존을 위해 허덕이다가 내가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것에 목말라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그 아름다운 삶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아프리카가 많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프리카 미국인 그 의료 선교사들이 에볼라에 감염이 됐고 미국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이분이 선교사, 의료 선교사이신데요. 그 와중에 이제 아프리카로 가시면서 하셨던 설교가 유튜브에 돌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제 퇴원하셔서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할렐루야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감격스러워 하셨다고 해요.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 이 결론이 나기 전에 아니 치사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을 거라고 여겼고 미국에서 약이 공수가 되어 왔는데 이 약을 자기에게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그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의사로서의 풍성함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하여 그의 삶을 드릴 때의 마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그 헌신의 마음이었어요. 주님께서 1사분면으로 이동시키든 2사분면으로 이동시키든 하나님 나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1사분면에 머물러 있던 사람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2사분면으로 이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혹 내가 치유되지 않더라도 혹 내가 죽더라도 저는 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된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시험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짓고 있을까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삶일까요? 아니면 멋있고 화려하고 크게 지어놨는데 하나님 앞엔 그게 한 번 불러 사라질 나무와 집과 풀이진 않을까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드림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목말라하며
혹시라도 사라질 것들을 붙잡으려고 발동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여기 이사구면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유를 내가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는 생에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지금 눈물 흘리고 있고 지금 고난의 때 같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더 귀한 것들로 남기실 것을 믿고 오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